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배후에 있는 이야기가 뭔가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10분은 굉장히 길더라고요. 새벽에 10분. 이제 우리 집이 꽤 멀리 있잖아, 그죠? 집이 멀리 있어서 여기 나오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4시 20분에 일어났을 때하고 4시 30분에 일어났을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3층에서 잠을 잘 때는 뭐 그 시간에 쫓을 게 없잖아요. 내려오면 되니까. 그런데 집에서 아침에 이렇게 10분 먼저 나중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있으면 예배 시간이 한 15분 정도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10분 딱 좀 늦춰서 4시 반에 나면 이렇게 허겁지겁하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 오면 막 5분 전, 3분 전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1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요. 내일 새벽 예배 때문에 10시에는 자야지. 요거 좀 해놓고 자야지 하다가 보면 아마 11시가 훌떡 돼버리고. 그래서 이상하다. 똑같은 시간인데 새벽에 10분은 굉장히 길고 저녁에 1시간은 굉장히 짧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가 긴가 짧은가? 그 아이들은 굉장히 길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0대 소년이 생각하는 시간하고 20대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70대, 80대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의 시간이 또 뭔가 다르고 어떤 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하다 보니 1년이 갔대. 하다 보니까 1년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방학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새벽에 1시간은 굉장히 길 거예요. 근데 10분만 해도 저녁 때 1시간보다가 아침에 10분이 더 길은 것 같아요. 근데 저녁 때 1시간은 그냥 정말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10시면 자야지. 그러다 보면 또 11시, 11시 반. 그렇게 하여튼 왠지 모르게 저녁 때는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여러분 연령대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는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디에 붙잡혀 사는가? 어디에 붙잡혀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는 이 36절까지 말씀이지만 원래 이 내용을 다 보려면 22장 중반까지는 가야 내용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나는 무엇에 붙잡혀서 사는가? 나를 이끄는 것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뭔가? 어떨 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의 틀 안에서 일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틀 안에서.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지난번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연세가 80, 하여튼 연세가 80이요, 80. 그래서 섬이에요, 섬. 섬인데 거기 여러 가정이 섬인데도 이제 여러 가정이 있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연세가 얼마니까 80이래요. 여기서 얼마 동안 살았으니까 80년을 살았대. 그러면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잖아요. 그 자그마한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분 섬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80년을 섬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답답했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넓은 바다, 산, 들판 하면서 정말 자기는 자유롭게 살았대요.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 섬 안에서 갇혀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갇혀 살았다고. 그런데 그분은 갇혀 산 게 아니에요. 넓은 바다에 가서 고기도 잡고 산에 올라서 뭐 약초도 캐고, 섬이 좀 그렇게 아주 작은 섬은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굉장히 자기는 자유롭게 살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서울에 산다고 다 서울이 자기 땅이겠는가? 육지에 산다고 육지가 다 자기 땅이겠는가? 섬에 산다고 해서 갇혀 사는 걸까? 근데 그분은 언어 표현이 보니까 갇혀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날도 바다에 가서 농어를 낚아가지고 또 회를 떠먹고, 또 망둥이를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고 하면서 자기는 무척 자유롭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붙잡혀 살고 갇혀 사는데, 자기라고 한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주고 말리기도 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복음에 붙잡힌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이 과정을 오늘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1회 동안 있다가 나와서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이제 가는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는데, 바로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밤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자로.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21장 37절부터 22장까지 바울이 거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미리 약간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 그 가운데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걸 전해요. 어느 자리에서 자기를 때려서 거의 죽게 될 지경으로, 만약에 그 군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매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했다고 말하는 것은 뭐를 말할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 그는 죽여야 된다, 아니다, 막 온 성이 도성이 시끄러우니까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의 천부장이 바로 갔는데, 바로 그 군대의 천부장이 거기에 들림에 그들이 급히 그들을 보고서 바울을 치는 것을 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2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는 길을 그치는지라. 만약에 이들이 안 나타났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붙들려 가서도 바울은 뭐를 말하느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결박당해서 간 가운데서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틀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를 누가 사로잡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노름판에서 노름에 중독된 사람이 옛날에 그 좀 시금직한 소리지만 작두로 자기 팔목을 자르고서도 가슴이 안고 노름을 한대요. 가슴이 안고 화투짝을 가슴에 안고 노름에 중독이 되어지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지고 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근데 바울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에요. 그 2장 20절의 삶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이란 말이에요. 주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뭐 환난을 만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거는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단 말이 아니라 그것을 그는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극복해 놓고 사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의 목숨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죽고 사는 거 이제는 우리 교회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은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붙잡혀 매여 있다고는 본인이 생각을 하는데요. 왜? 살는 날까지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왜 이 질병이 걸렸지? 내가 왜 여기 제가 옆에서 봐도 뭐 매이거나 붙잡힌 모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가도 한 차원 더 높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것. 자초란 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의 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바울을 만나는 가운데 자기 틀을 깨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돼요. 자기 틀을 깨야 돼요. 자기 틀을 깨야. 여러분, 물론 다 태어난 게 다르지만 악어나 오리나 만약에 가금 동물들, 오리라든지 뭐 닭이라든지 이런 가금류들이 알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알에서 부화가 되려면 본인이 깨고 나오잖아요. 그죠? 부리가 다 생기잖아요. 물 안에서부터 깨고 나오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죽든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사산이 되잖아요. 수술해서든지 꺼내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 자기 틀을 깨트려야 돼요. 자기 틀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여러분, 나라고 하는 틀에서 내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라는 속에서 내가 나와야 돼요. 그걸 깨트리고 거기서 내가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나를 벗어버리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나를 벗는 거예요. 나를 벗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더 어떤 일을 당하느냐? 무리가 하도 치려고 하니까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가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그래. 들려갔다. 군사들에게 들려서 갔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치는데 어떻게 소동이 일어나느냐? 천부장이 물어봅니다.
어떤 이유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34절 다 같이 한번 33절 4절 읽어봅니다. 이에 천부장에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소리쳐서 하는가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해서 천부장이 영내로 데려가라 그러는데도 영내로 데려가는 길 가운데서도 그를 치매 군사들에게 들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군중입니다. 군중, 무리.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기도 보면 바울을 칠 때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어떻게 보면 없는 말 있는 말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지 내가 왜 이것을 만날까?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우리 이제 38절 이하에 보면은 나와요. 이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는데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 사도. 그러므로 이 고난의 과정을 자기의 삶의 어떤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당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것은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거. 그것이 바울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면 그 소망은 때로는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를 해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그것은 능히 감내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업가나 유명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동안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연쇄적으로 재벌 그룹의 회장님이 또 유명한 이름만 석자만 돼도 어디 가도 환영받을 연예인이 여러분 왜 그런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땅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채워지지 않는 음부와 무적행과 같아요. 채워질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살면 명예와 어떤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은 어떻게 보이기 때문에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는 바울이 썼는데 여러분 영원한 것과 유한된 것,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목회자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거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것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처럼 무지하고 몽매한 게 없는 거예요. 무지하고 몽매한 거.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들
고등학교 3학년들, 대학교 4학년들 20대만 하더라도 지금 준비하는 기간은 엄청나게 길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 할 때까지 연수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긴 기간인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옛날에는 뭐 일찍 들어가고 했지만 요새 지금 청년들이 직장 생활 시작해서 마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정말 짧아요. 극히 짧아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사는 삶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산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힘있게 능력 있게 재미나게 아름답게 사는 것은요, 삶의 의미가 부여될 때예요. 삶의 의미가 내 존재 가치가 느껴질 때예요. 내 존재 가치가 어디서 느껴지느냐? 세상 것에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재벌들이나 그것이 이 세상 것에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 생명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버리잖아요. 왜? 삶의 의미가 만족을 못 찾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갈 때에 힘있게 능력 있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부산 분들한테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산 어묵이 지금 유명하잖아, 그죠? 부산 어묵이 유명한데 그 유명하게 된 동기가 어디인가 하면은 그 자갈치 시장, 옛날, 지금 자갈치 시장 말고 옛날 자갈치 시장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생선은 많이 잡히긴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연구하다가 이제 그 어묵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만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늘 언제든지 새벽 예배 갔다가 어시장 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고기 남는 거 좀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어묵을 만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 칼질을 하든 뭐 하든지 간에 흥이 나서 그냥 기뻐서 감사해서, 그리고 늘 언제든지 그 찬양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중얼거렸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냥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완전 신바람 나게 재미나게.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뭐가 그렇게 신바람 나고 재미냐냐 그랬더니 그분이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찬송가로 했대요. 찬송가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것도 그 찬송으로 대답해주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가운데 그 집 어묵이 불티난 집 팔리는 가운데 그게 부산 어묵의 시작이라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른다 그랬어요. 또 어디 가서 물어보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거짓말한다 그러지 말고 나도 들은 얘기냐 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서 매여서, 저는 오늘 이 21장을 보면서 연결해서 22장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결박을 해서 바로 붙잡혀가서 있는 상황 속에서 나 여기서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와중 속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담에석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 각성을 해야 돼요. 저부터라도 우리 각성을 해야지. 내 틀에 갇혀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일이 좋고 하나님의 교회가 좋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까지 축복하라고 할 때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주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러면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를 사랑하는데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은데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 그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이고 좋아한다는 일이라면 그거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잖아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수욕당하는 과정을 그는 과정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과정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때 제게 오는 생각이 아니 사실 그대로 말하면 되지. 이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그 바로 오늘 37절 이하의 내용이 보면 그 과정 속에서도 과정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안 내요. 내가 억울하다, 분하다, 속상하다 이거 없어요. 오직 그 길을 가면서도 기회가 돼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바로 그 22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떤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도 무게감 있게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동정녀 말에 탄 사도신경처럼 말하지 마세요.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말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가?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면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나는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 한번 믿어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전도 조금 많이 하신 분이 그렇게 전도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번은 예수님 믿어봐. 자꾸 눈만 뜨면 찾아가서 예수님 믿어보라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믿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런 설명을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심히 통곡하여 돌아갔다. 그게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는가? 나를 거꾸로 형틀을 매달아 달라고 했다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주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신가? 아직도 내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는 예수님이시고, 아직도 내 삶 하나 깨트리지 못하는 주님의 능력이라면 아니잖아요. 예수라는 반석에 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떨어져야 돼요. 그 반석이 나에게 떨어져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부르심 워십 그 찬양할 때 저는 정말 표현만 못했지, 막 예배 시간만 아니면 울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내가 묻어져야 돼요. 부서져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가라 하시면, 주님 하라 하시면,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주님이 하라 하실 때에, 주님이 가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부서지고 깨어진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만나면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깨어져요, 부서져요, 무너져요. 그런 이사야,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오라 하시면, 하라 하시면, 가라 하시면, 주님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같이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오라 하실 때에, 가라 하실 때에, 하라 하실 때에 그 주님 앞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 여러분, 바울의 이 노정과 과정을 보세요. 여기서 그는 원망도 없었어요, 불평도 없었어요. 오직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밖에는 없었어요. 오직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그의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꾸는 꿈은 나를 영적으로 병들게 해요. 천상을 향해서 꾸는 꿈은 나를 이 땅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세요. 새 일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천상을 바라보고 하는 그 일이 새 일이에요. 새 노래가 다른 노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고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새 노래와 새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의 노정과 과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제가 새에덴교회 정금성 권사님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좋으면 나는 좋아,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아. 하나님이 좋으면. 그것이 오늘날 새 에덴교회를 누리는 그 한 여종의 기도가. 그리고 할렐루야 아줌마,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된 최자실 권사님, 나중에 여자 목사님 됐지만 난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어디 가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해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고 낮음 속에 굴곡의 인생길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가난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가만히 두셨을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아줌마, 할렐루야 할머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아도 결국엔 할렐루야잖아요. 그죠? 정금성 권사님이나 최자실 권사님이나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아,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나는 어떻게, 주님이 좋은 걸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이 간 그 길처럼 우리 틀에서 나를 깨쳐버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라 하셔도 가라 하셔도 하라 하셔도 그분은 내 옆에 계십니다. 나 혼자 보내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난의 자리도 혼자가 아니에요. 시련의 자리도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다 생각하지 마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울이 진정 이렇게 고난과 순환의 길을 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오늘 내가 가는 발걸음 어떠한지요? 내가 사는 삶의 노정은 어떠한지요? 주님이 주인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깨쳐지지 못해서 내가 주인 된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주님 오라 하시면, 하라 하시면, 가라 하시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